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중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왜 일으켜 세웁니까? 네, 성벽은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 땅이 황폐하여졌지만 이제 죄로 인해 겪었던 그 수치가 반전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서로가 합력하여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고,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과 또 북동쪽에 있는 마문 역시 중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성벽의 남동쪽에 있는 샘문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벳숫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이르렀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막힘없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이루는 그 일들, 사실 그 일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이들은 그 일이 많고 또 어떤 이들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그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전체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 구역에서 이르렀고라는 말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에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열심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18절에는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바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9절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은 특별히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시키기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는 이 모습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협력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는 삽베의 아들 바룩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참 생소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힘써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느디님은 가려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다윗의 때에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넘겨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또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로 진행되는 공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기준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두 몫을 감당할 정도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는 특수직업 종사자인 금장색 말기야가 등장하고요. 32절에서 금장색과 상인들로 다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벽 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과 사회적인 신분과 살고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고귀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교회와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더욱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고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명확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